오늘은 하나님 나라 파노라마 14번째 시간. 오늘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고 사역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하던 건데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바꿔야겠다. 위치를 바꿔야겠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릴 나라. 없어? 그 목사님이 가져가시나 보다.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 첫 번째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곧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이 사역을 성자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할 후사가 되게 하시고, 곧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뜻을 위하여서 만물을 만드시는 사역을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실 나라를 위해서 만유 안에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하여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곧 만유라는 물질 세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세계 안에 오셔서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후사이신 주님이, 성자이신 주님이 인자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되죠. 울려서 그러나? 아닌데. 주여. 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소리인가? 마이크 소리를 낮춰야 되는 거. 그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아들들에게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이 후사 사역을 맡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역을 위하여서 아들들을 만들라니까, 아들의 영을 줘야 되니까 인자로 오실 그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인자가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돼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통로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이 사역에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영을 많은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는 계획은 두 가지. 원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의 동력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뭐든지 나라가 되려면은 나라의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이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다스릴 주권자, 곧 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나라를 구성하는데 절대자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땅은 지금 하늘나라, 하늘이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곧 땅이란 말이야. 영계의 땅.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백성 속에는 그냥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백성에 속하여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이제 차츰차츰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를 곳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곧 장자권을 가지고 있을 총회. 그 장자가 뭡니까? 후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서 사역할 사람들. 그런 다음에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들, 곧 백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을 통해서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 사역을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네 번째로 한 일은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다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천사들로 후사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디다 만드냐면 하늘이란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천은 영계의 나라, 영계의 하늘, 이걸 영계의 나라라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자를 두시고 이 하늘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또 하늘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계 하늘에다가 보호자를 두시고 이 보호자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천국이라 한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어디 하늘에 있는, 이것이 물질계 하늘이 아니고 어디요? 영계 하늘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한 인자가 성자께서 인자로 사람처럼 되어서 오시려니까 인자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인자가 사람이 되어 오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땅에서 많은 아들들 오시는데 어디가? 백성을 통해서 오시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데 이것이 만유라는 백성을 얻는 거예요. 그 만유라는 백성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 이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자기가 뭐가 됐다? 사람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자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백성을 통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의 영을 아들의 영을 독생자의 영을 사람에게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아들들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뭔 사역을 한다? 후사 사역을 시켜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되고 또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까지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유라는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 자, 누가 읽는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있고 그의 피도 있고 거기 또 천만 천사도 있고 특별히 이제 사람으로 쓴 세 종류 거기 뭐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는 하늘나라, 곧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본분왕으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나라를 유업받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본분왕이죠. 왕들이 될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실 통로도 되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휘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창세기 5장 때 아담의 후손들이 천수를 한 것 같이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와 같은 환경 창세기의 아담 때의 환경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천수하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말세가 되면은 지난번에 부속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말세가 되면은 그 14만 4천을 통하여서 그들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정인 사역을 하게 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 때 같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고 보호받다가 그들이 이제 새롭게 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원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지옥 보내고 마귀와 그 사자들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받던 그들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 들어가 새롭게 된 땅,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건 천국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이것이 휘년을 맞이해서 휘년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데죠. 그 새롭게 한 땅에서 천수를 한다는 말이야.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곧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환난 시대 성도 중에서 곧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서 인내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제 부활체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죠. 장자들의 총회죠. 이제 그들이 이제 천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루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돕는 자가 있단 말이야. 돕는 자. 이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가 있는데 무엇을 만든다? 천사를 만들었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역하는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사역도 하는 천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더 맡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가 하는 사역을 쭉 얘기했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다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있을 처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사역도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을 수종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죠. 천사는 이제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가시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브람처럼 아브람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도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들도 나타나잖아요. 천사들도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불꽃으로 어떤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자신을 형상화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여줘요. 어쨌든 이런 천사들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항상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권능으로도 사역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수종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또 율법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 주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할 때 그 일을 잘 하도록 진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안에 살도록 수종되는 일도 천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천사는 오직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오직
쓰임받은 종이란 말이야.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곧 계명성,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말하죠.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요 그룹이 있어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가지고 있는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천사 무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나라를 지키는 군대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미가엘 같은 군대 장관도 있죠. 군대 대장. 네. 그러니까 대장급인 천사가 있고, 대장 주위에는 많은 천군들을 동원시켜 주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천사는 메시지만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 그러니까 미가엘 같은 천사.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죠. 이런 천사들이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또한 이 천사들 중에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있어서, 이 천사는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역을 위해서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처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일을 돕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여호와란 천사를 보내가지고, 곧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고, 곧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대로 이끌어가도록 해주는 천사.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천사가 보호해주고 했던 여호와의 사자란 천사가 있단 말이야. 그때 모든 여호와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뭐죠? 우리를 돕는 이제 호사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수종드는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 무리가 바로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성이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돕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을 곧 후사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 중 하나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 하고 한 천사가 있었다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나오죠.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후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홀로 보좌에 앉고 높은 곳에 앉아서 다스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높은 곳에 앉으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하죠. 천사는 절대 높아질 수 없는데 지가 스스로 뭐가 된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기고 많은 아들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의 성자께서 후사가 되어서 이 모든 세계를, 만유란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인간을 택하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인자가 오셔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삼으셨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다. 물론 불신자 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리가 있다. 계획이 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역에 누가 도왔다? 천사가 도왔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수종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줄대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가. 이건 누구든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 중에 그 인간이나 천사에게는 영적 존재죠. 그 영적 존재들 속에는 의지란 것을 줬단 말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란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어떤 또한 뜻을 정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정. 곧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작정을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하니까 이것을 뭐예요? 원수 곧 사단을 멸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야. 이게 이제 누굽니까? 마귀죠. 이 사단이 마귀죠. 이가 뭡니까? 루시퍼란 천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되는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루시퍼란 천사를 엄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렸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좀 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 계명성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고 또 보좌를 자기 아들들보다 높일 수가 없는, 주가 될 수 없는 그가 지가 주가 되겠다. 높은 곳에 혼자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 타락한 천사 곧 계명성을 어디다가 여기 엄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 구덩이 엄부에다 빠뜨려 가지고 감금시켰단 말이야. 요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표현한 것이 유다서 1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찾았으면 빨리 계시록 바로 앞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자기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장소가 있어요. 그 그룹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가질 직분이 있어. 그러면 계명성이란 천사는 어떤 직분이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직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겠다. 많은 아들들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하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지와 처소를 떠났단 말이야. 떠난 천사를 어떻게 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네. 흑암에 가두었다. 어디? 흑암에다가 결박했다는 거죠. 결박. 여기다 결박. 다시 말해서 흑암에 가두어 가지고 이것을 결박했다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아니요, 잘못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천사를 뭐다? 범죄했다. 범죄한 천사들. 아까 유다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을 모른다? 범죄했다.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던져? 지옥에 던져. 지옥이 있네요.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그렇죠?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결박해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 때까지 결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은 지옥이라고 표현한 원어에는 그 탈타라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던져질 불못, 그 지옥은 게hen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올 때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게hen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이 땅이 불못이 되는데 그것이 게hen나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지옥은 탈타라사스라고 썼어요. 이 탈타라사스는 마지막에 가는 게hen나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은 불꽃인데 불못 같은 곳인데 조금 지옥보다는 좀 덜한 곳.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엄부죠? 엄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이 있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혀가 타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했던 그 엄부, 그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옥 같은 엄부다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무저갱과 같은 것이다. 곧 귀신들이 이제 이따가 들어갈 감옥 같은 곳, 그래서 땅에 어떤 감옥이 있어가지고 곳에 들어가는데 귀신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르사인의 무덤가의 귀신들인 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대지에게 보내주셔서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라 하는 순간에 돼지가 2,000마리가 물속에 빠졌던 사건이 있죠.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무저갱으로 가지 하지 마시고, 그 귀신들이 때가 되면 어디 들어간다?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무저갱 그 땅 밑에 어디 감옥, 깊은 구덩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잠가놔요. 그 무저갱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다섯째 나팔 때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고 많은 황충들이 나와 가지고 5달 동안에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역사가 있죠. 이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가두어지는 감옥이 있다는 말이야. 그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바깥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저갱은 어떤 활동하지 못하는 장소란 말이야. 그런데 이 지옥은 이렇게 무저갱과는 조금 또 다른 음부는 또 무저갱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음부에다가 가두어졌는데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죠. 이런 곳이죠. 그 마귀가 있는 곳이 뭐냐? 죄악이 있는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거든. 결과적으로 마귀는 어디다 가두었다? 이 땅에다 가두었단 말이야. 땅에다 가두어 놓고 이 땅을 누가 지킨단 말이야. 가두어 놓고 결박해 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킨단 말이야. 무저갱에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지키는 자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우리 우주죠. 지금 말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서 지킨다. 이 하나님의 신을 어떤 분은 성령으로 보는데요. 성령은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는 감동만 하시지 성령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계시니까 나중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부르기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안에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둬놓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뭐한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는 마귀가 멸하고 형벌해서 멸할 감옥소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다 놔두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사람들로 선하게 살 수가 없도록 만드니까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뭐예요? 구치소 혹은 형무소 이런 데다 가두죠. 그래서 구치소는 아직까지 정죄되기 전까지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까지 이제 조사하는 곳이 조사하는 단계를 구치소에 감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이제 이가 죄다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몇 년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어디요? 형무소로 보내죠. 구치소와 형무소. 그러니까 이 땅이 구치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할 때까지 구치소 되고 이제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아 하고 정죄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사탄아 하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사탄으로서 형벌만 남았어요. 언도만 남았어요. 이제는 뭐가 됐다? 형무소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심판 때까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놓은 것이 우주다. 그래 우주 안에는 마귀가 있는데 이것을 음부, 구덩이, 맨밑, 흑암, 지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고자 하심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5번째, 그 원수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원수 마귀가 그냥 두겠느냐? 더군다나 음부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하늘에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타락했던 마귀를 여기다 가둬놨는데
이들이 그냥 있겠느냐? 사람을 유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사람을 범죄케 하면은 범죄케 해가지고 죄인이 되면 죄를 범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죄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해가지고 곧 구세주가 되게 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은 어떻게 해도 구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들 또한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곧 독생자의 영을 주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후사로서 사역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들겠다. 그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로는 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들이 수가 차면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니까 이 세상은 없죠. 이때 마귀와 그 사망 권세에 있던 마귀와 그 사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없애고 이것을 지옥 불못으로 만들고 불못에 넣어가지고 세세토록 괴로움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영적 몸을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로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다스릴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지만은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만들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자 마귀도 함께 있게 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조건 마귀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든지 성령의 하는 사역을 거역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사역은 성령은 성자가 하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실 사역, 후사로서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성령, 죄송합니다. 성령은 후사 사역을 후사가 되어서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후사 사역을 돕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사역도 돕고 또한 뭐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까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탄생해가지고 30년 동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경과 같은 사람과 같이 살다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받고 올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시켜서 마귀 앞에 서서 마귀를 정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같이 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우리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면은
아들의 영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가 마리아의 태에 심겨져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의 말세 아들의 영과 함께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함께 이끌어가는 사역도 성령이 함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는데 돕는 역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그 권능 가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9가지 열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절제까지 이렇게 쭉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이 다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화인 맞든지 외식해서 하인 맞든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줬든지 아니면은 그러다 보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혼이 멸망당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타락하면은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하고 히브리서 6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해방한다 그 역할을 것도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다. 왜? 사단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질서를 모르면은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인을 구원시키는 사역, 우리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늘로부터 낳은 자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말라기 세례요한까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다 여자의 후손으로 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가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났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고 어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자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소자 하나라도 식족시키면 어떻게 한다? 지옥 보낸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먹어매고 죄짓지 않도록 해라.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 정도로 작은 소자 하나까지도 아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 하나도 구원시키는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사단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작정하는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역하는 사역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어차피 멸해질 것이죠.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원수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자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관계없이 이 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이 나라에서 살겠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살겠다면은 이 땅이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때 같이 불타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 곧 하나님의 뜻한 이 8가지 계획 속에서 하나라도 거치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의를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구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만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실 신적 작정에 내가 거역하는 사단적인 일이 되지 않나 자신을 한번 항상 점검하시고 만약 내가 그런 사역을 했다면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연합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그것이 바로 삶 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 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